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또 모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온 중심을 다해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반드시 울릴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린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경각심이 생기셨습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다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또 주님을 맞이하자는 마음으로 찬양 준비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요. 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강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건데요. 하나님,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심령 속에 기도의 영이 넘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신뢰하고 주님 붙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이른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남. 예수의 넓은 산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옥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다짐들이 저희의 불순종과 나약함으로 많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작은 시련 앞에 흔들렸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믿음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로 채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선 가정을 이루어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 대립으로 갈등하고 분열이 있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성덕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성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하나 되어 사명감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헌신된 자들의 수고와 기도로 날로 부응하는 성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교역자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2월 8일부터 있을 4인 4색 부흥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들 또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났던 지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성한 목사님, 하나님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해서 두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가끔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그리고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 사람인데 이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고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해결책만 찾고 있었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그리고 신앙인은 삶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유다는요, 그 바벨론의 그 위협으로 인하여서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답이 뭐였냐?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였던 원인은 뭐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겁만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부적인 요소에서만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의 핵심의 키였는데 이들은 지금 문제 분석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 히브리어로 보니까 자랑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랑하다는 단순한 말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의 삶의 근거, 정체성, 안전을 두는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너희의 안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우리의 방패이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시편을 읽으면서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고 그들이 의지했던 건 애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했고 이들은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으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습니다. BC 605년경에 일어난 전투인데 이때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 보면 애굽이랑 바벨론이 전쟁했다고 하죠. 네, 바벨론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팽팽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뭐냐? 애굽은 남유다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과 같은 이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지금 무의미한 전략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일단 상식적으로
애굽이 바벨론에게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게 눈길을 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 굉장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 하나님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딱 이러한 모습인 거죠.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넘어졌어도 그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치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실타래와 같이 그 막 꼬여 있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직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23절을 보면요, 누군가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을 자랑하느냐? 즉, 자랑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랑은 감정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기분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남유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나 하나님을 거부할 때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하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먼저 정의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잘못된 무언가를 바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는요, 이것과 좀 살짝 다른데, 그 정의가 이제 선언이라고 말하면 공의는 실질적인 실현입니다. 잘못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예시로 들면 남유다의 제약을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 70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냐? 이 모든 것에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한 그 통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명철입니다. 명철이 무엇이냐?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지금 내가 일어나는 현실을 연결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보시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이 현실 상황에서 그들은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들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 남유다의 멸망을 부정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할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항상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삶이 평탄하고 잘 풀려도 너무 기뻐할 필요 없고 삶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업앤다운이 줄어듭니다. 너무 기뻐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쭉 보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됩니다. 모두가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제가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입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남유다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한 게 무엇이냐? 왕이 화사한 포도주와 고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겠다는 그의 작은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특히 왕이 하사한 고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규정과는 맞지 않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채소만 먹으면서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결단합니다.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험에도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를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다니엘 그는 죽을 때까지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그리고 바사 제국 다리오 왕 때까지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넘어올 때 대부분 숙청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외였던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이 고위간직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냥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얻었던 결과물이 고위간직에 있었던 것이죠. 자, PPT 하나만 더 띄워주실까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의 이름에 그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네, 이름이 쭉 많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찾아보세요. 다니엘의 이름이 있나요? 다니엘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아마도 못 돌아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못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이다, 이렇게 순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형통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이 신실했지만 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못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마음에 늘 예루살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결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아마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여기서 나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까? 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 왜 나는 내가 원하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은 그 질문 앞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이 9장 23절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다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곡기에 계시니 다고 합니다. 긴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기가 시간 쓰신 내 주 모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우리 4절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잠깐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리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발버둥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이 아버지 어둠 같은 그 터널을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여기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주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인사를 안 하시는 분 계신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또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는 혼자만 오면 안 됩니다. 누구랑 같이 와야 될까요? 또 입을 꽉 다물고 계신데 우리 전도 대상자 또 함께 오시고 또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손 붙잡고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주보 안쪽 보시고 암송 구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답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성덕교회와 우리의 이웃들과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